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김선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켜져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다가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삶의 가치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해 주셨지만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흔들리지 않는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주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주여.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어 모든 심령에게 영생이 솟아나는 재물이 되게 하셔서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일단 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프린트물 없는 분들은 조금 나눠주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안 받으셨네요. 한 번 들으면 우리 전도사님 못 봅니다. 하선현 집사님, 그리고 최 권사님, 그리고 박지현 집사님, 권사님 받으셨어요? 여명성 권사님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만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바나바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바나바 사역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폈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인격적인 측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세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날 교회 성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이 전도라든지 또 양육보다도 정착하는 데에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전도나 양육 분야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전도하는 방법 또 양육하는 방법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는 이 바나바 교육원이라는 단체가 말하는 새가족 정착률이 대한민국 평균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이라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10%.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한 5%에서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정착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손꼽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새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80% 이상의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원인은 새 가족을 대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태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도는 곧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데, 교회 부흥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초대 교회의 부흥은 아나니아와 또 사울이나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을 기록한 이후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중심으로 부흥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서 75%에서 90%가 거의 가까운 사람 때문에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설교가 은혜스럽고 또 탁월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75%에서 90%가 지인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튜브가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요즘에 댓글을 달고 계신데, 우리 성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내 유튜브 닉네임이 미아다, 아무도 안 계시죠? 미아. 그분이 댓글을 다는데 극찬을 합니다. 제가 재홍 쌤 뭐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도전 좀 받아야 됩니다. 저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캡처를 해서.
일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빨리 댓글 안 들리는데. 읽어드릴게요. 예, 잘 들으세요. 엘린교회 목사님, 진솔하시고 진실되게 말씀이 아유, 닿게 하시는 분이신데 요즘 시대 찾아보기 힘든 신실한 목자 이렇게 말씀. 왜 비웃는 겁니까? 아유. 그리고 또 그걸 들으니까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니. 저희 아내가 그래가지고 다음 또 설교 때에 뭐라고 했더라? 청정수 같은 목사라고 막 누가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 같은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댓글도 막 그렇게 적고 그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실 줄 알았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설교 듣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잘 없고 대부분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오시는데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한 48%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사랑과 돌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바나바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나 드리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새가족 사울이 거듭난 이후에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교인들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를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말미암아 새 신자는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새 신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새 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새 가족을 정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새 가족들을 대하는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새 가족들이 정착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질적 응집 현상이라고 합니다. 동질적 응집 현상.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이 동질적 응집 현상은 새 가족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방관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후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교하는 그런 모습들은 새 가족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전에 우리 직분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교회에 있는데 혼자 외로이 떨어져서 나만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앉아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혼자 소외된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존 성도들도 그런데 새 가족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한 전문가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비활동적이 되는 가장 주 원인이 성도들의 무관심, 냉담한 반응,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자료에 의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서 이사가 70%, 다음으로 이제 교회 내에 있는 무관심, 성도들의 무관심, 냉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거의 66%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 44%, 또 인간적인 갈등 26%.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불친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을 대하는 교인들의 불친절.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새 가족 사울에게 불친절했다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죠. 기존 성도들이 불친절한 이유는 사실 불친절하고 싶어서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도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새 가족들을 보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서서 인사를 건넨다라는 것이 솔직히 뻘쭘하고 좀 분위기도 어색해지는 그런 기분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새 가족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안아주는 첫 번째 관문이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일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밑에 후배들부터가 남녀공학이 됐는데 1학년 중에서 조금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저를 보면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사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뭐 때문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한테 아마 혼이 났을 겁니다. 혼이 났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 친구가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친구가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봐도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머리를 숙여서 그렇게 인사를 해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색해진 그 관계가 잘 틀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좋은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사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또 인사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관계에 담을 쌓아가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한 연구자에 의하면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 비율이 25% 미만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새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또 교회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변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바나바 사역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역의 18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성도들이 새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18교회 오전 예배를 다 참석했던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요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고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예배 마치고 걸어 나가는 시간이 제일 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하고 마주치는 시간이 제일 길 거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성도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18개 교회 중에서 17개 교회가 새 가족이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새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7개 교회에서 제대로 인사도 호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교회가 절대 다수였다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을 강조하며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랑을 보여야 될 성도들이 정작 교회 안에 찾아온 그 성도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어떤 동일한 연구자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어떤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특정인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결례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철준 성도님 처음에 교회 오시고 한 2주 동안 오셨을 때 먼저 찾아와서 인사 건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유 주여. 여기서 좀 서운했대야지 우리가 반성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구철준 성도님 말씀 들어보면 따뜻하고 포근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처음 보는 분들 그리고 낯선 분들 있으면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반갑게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안아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적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새 가족에게 친절과 따뜻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머물 수 없고 교회 밖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가정처럼 느끼는 따뜻함, 가정처럼 느끼는 포근함. 오늘 우리 재홍 선생님 인도하셔가지고 할머니가 한 분 오셨는데 잠깐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참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교인들이 먼저 다가서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맞아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작은 호의들이, 먼저 교회 분위기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그들에게는 큰 배려로,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어색함을 느끼는 순간은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와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거, 그 순간들이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분들, 낯선 분들이라면 포근하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먼저 손잡아주고, 또 다음에도 오십시오, 다음에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 가족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말은 삶과 존재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혀의 말은 배의 방향키처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에 어떤 큰 영향을 가져다 주고 나무를 태우는 불처럼 존재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의 영향으로 생애가 잘 되기도 하고 불행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나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 또 학교 선생님들의 말, 친구나 이웃의 말, 교회 성도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과 존재에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새 가족이었고 저희 아내가 그때 교회 임원이었는데 저보고 토요 기도회에 나오라고 편지를 적어줬어요. 그때 당시에 고현정 나오는 엄마의 바다라는 프로그램 아실 건데, 그 엄마의 바다 볼 거라고 저 안 나간다더만 편지에다가 엄마의 바다 보지 말고 나보러 꼭 나와.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튼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혀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부정한 말들을 멀리하고 가능하면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상대를 살리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말, 항상 세워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처럼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는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봉사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소금은 녹을 때 맛이 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 역시도 심지가 탈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타지 않는 심지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온 동네나 집안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함께 심지가 타 들어갈 때에 그 집안을 또 온 동네를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판단, 또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자기 체면을 소금처럼 빛처럼 다 희생시켜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따뜻한 말을 증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다가섰던 바나바는 교인들의 비난을 감수하는 희생을 치루었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겁내지 않는 희생과 더불어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는 희생을 감당함을 통해서 사울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가족이 인도받은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예배가 마친 이후 나가는 시간, 그 뻘쭘함, 새가족이 느끼는 그 뻘쭘함, 어색함을 최소화시켜주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먼저 다가서서 품어주는 시간.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친교, 그런 친교들이 풍성할 때, 그 새가족들이 느끼는 어색함들이 사라질 때에 새가족이 정착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 시간은 새가족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 귀한 영혼을 교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기존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 사역자들은 예배 이후에 새가족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친절함과 따뜻한 말들로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처음 보는 분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어떤 말이라도 그냥 반갑게 인사라도 먼저 건네고 먼저 다가서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자신이 중요한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새가족을 친절하게 대하는 일을 가장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새가족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보내신 그 귀한 영혼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밥 좀 늦게 먹고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서서 인사 건네는 거, 그것도 조금 나중에 하고,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믿음 안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새가족 사역자들 바나바가 되어서 새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영의 대화자가 되는 겁니다. 즉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입술의 말보다도 영에서 비롯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고 품어주는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들로 대화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예절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는 달리 표현하지 않아도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에게 다가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첫사랑과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초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그 30초가 한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기존 성도들이 새가족에게 주는 인상은 결국 자기 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인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다가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옷차림은 단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인사도 정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표정은 사랑과 상냥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항상 경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쁘다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제 한 번씩 보면 습관적으로 이제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던데 말투가 그냥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툭툭 건네는 어떤 반말 섞인 그런 말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새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는 존대하고 또 경어를 통해서 예의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캐치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아시듯이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을 대할 때 내 믿음의 기준에서 그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젖을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탈나듯이 믿음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만큼의 어떤 가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주님의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에게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주신다. 지옥 간다. 교회의 정내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11조 드려야지 천국 간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젖을 충분히 먹여서 그 젖을 소화할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추김들이 교회를 등지는 원인임을 뭐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문제를 말할 때에도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말해야 됩니다.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30분, 1시간 기도를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포기하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믿음에 맞도록 권면하고 다가서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대인관계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세일즈맨은 듣는 것을 잘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세일즈맨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으면 사울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바나바에게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툭툭 내가 건네고 또 중간에 그 말을 끊어버리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가족들을 품어줄 때에는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스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사람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체를 뭐 가능하면 상대에게 바짝 내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더 친근감을 갖다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건넬 때에는 고개도 끄덕이고 맞죠. 주임새도 넣어가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있다라는 내 쪽에서의 어떤 피드백도 계속해서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시로 적절한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짧은 질문들도 하는 것들이 이제 대화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중간에 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듯이 이 방법으로 다가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했던 말들을 한 번 더 되짚어주면서 그 말에 동의한다. 그 말처럼 아니면 그 말이 이렇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했던 말을 되짚어주면서 대화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상대방이 경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중에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이 새가족들 입장에서는 교회 목사가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밥 한 번 먹자 했으니까 그걸 계속 기다리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찾아간다는 시간 날 때 찾아간다. 저는 금요일 때쯤 찾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일 오후부터 계속 제가 찾아올 걸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 늦은 시간에 아마 그분 찾아뵈러 갔더니 계속 기다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약속한 거는 가벼운 거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새가족과의 만남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관한 것이든 또 지도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든 또 성도와 관련된 이야기든 그 어떤 것이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교회에 과연 새가족이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만일 바나바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얻는 길은 긍정적인 사람들만이 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많이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는 상대에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또 바나바는 새 가족에게 자기에 대하여 말고 오직 주님 아니면 교회 목사 아니면 교회 사랑방 리더 순장 또 옆에서 인사시켜 주었던 또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또 뭐 사회적 신분 뭐 재물 과거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제 상대에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와 했던 이야기는 자기만 간직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대화의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번째로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새 가족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누니까 내 혼자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고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은혜 받은 일은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쁨과 슬픔도 나눠야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더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과
함께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새가족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주님의 향기를 보이는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값이 비싸게 나가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뭐 식당에서 마주대해서 뭐 함께 식사하는 일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되어서 새가족을 하나님의 교회로 끌리게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가족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나를 감추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새가족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으로 알고 주의 사랑과 주의 친절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품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자신을 받아주었던 그 바나바에게 마음을 열었고, 바나바와 함께 동력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훗날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터전을 쌓았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내가 상대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상대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누구나 인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자기 역시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새가족의 신앙이나 좋은 면을 보는 대로 좋은 긍정적인 면이 보이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 또 사울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새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잘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바나바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새가족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 달란트를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수많은 눈도 보면 입자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가족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식하고 사랑으로 다가서고 섬길 수 있어야지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를 품을 때에 그 바나바를 통해서 새가족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존에 믿고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것이 결국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새가족들 보내주실 때 다가서서 인사하시고 다가서서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씩 건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 보내주신 새가족들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그래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위하고 아낄 수 있게 해달라고, 혹 지금까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과 헌신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큰 열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